네. 서머나, 저 지역은 오늘날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네, 튀르키예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도시는 이스탄불, 대략 1,500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두 번째로 가장 큰 도시는 수도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앙카라, 대략 한 600만 명이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도시인데요. 저 서머나, 저기 위치 있는 곳이 세 번째로 큰 도시 이즈미르입니다. 대략 한 500만 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리스 시대 때 알렉산드 대왕이 점령을 하고 재건해서 크게 번성하였고 항구 도시였습니다. 산업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 이즈미르, 이곳은 지금 많은 별명이 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참 별칭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에게해의 진주, 또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면류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지금도 많은 여행객들이 이곳에서 이제 여행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휴양지로도 유명합니다. 이 도시는 당시 초대교회 때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황제 신전을 세운 도시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즈미르, 서머나 이 도시에서 최초로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세웠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높았던 도시입니다. 당시 또 AD 70년에 이제 내려졌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지역으로 많이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유대교를 전하면서 그들의 세력을 점점 넓혀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이제 조직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하였고, 또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박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결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이 서머나라는 뜻은 몰약성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몰약은 우리가 향료로 잘 알고 있죠. 이 몰약의 특징은 두드리고 으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더 깊은 향기가 우러러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서머나 교회가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에게 혹독한 박해를 받더라도 그들은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정확히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그가 두라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쳤을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그 열매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바울이 직접 서머나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이 서머나 교회는 없다고 합니다. 가정교회였고 이 교회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사진을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를 기념하는 의미로서 이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였던 폴리갑을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칭찬의 내용을 보시면은 주님의 책망이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또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실까? 그들의 그 현실을 보면 전혀 부유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시 황제 숭배 사상을 하자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경제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도 더욱 더 그렇고요.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계에 큰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던 장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죠. 그들의 실상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로 때로는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실상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부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의 말씀인 것 같습니까? 참 납득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것은 그들의 신앙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실상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극심한 핍박과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그것은 당시 상황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서문화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모습이죠. 다음 PPT를 떼어주십시오. 이들이 금신상에게 이제 절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이들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18절 말씀 이 서두에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인 것 같습니까? 이 말은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둘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게 만들지라도 절대로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의 그 믿음을 평가하고 있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죠. 그 믿음장에서 있는 그 믿음보다도 저는 여기 이 본문에 있는 이 믿음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또 갖기를 원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가장 불안한 믿음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죠.
끝까지 자신의 그 믿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그 믿음, 목숨을 잃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견고한 이 믿음, 저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향한 기도를 할 때 항상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역시 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목숨이 잃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믿음이 부럽습니다. 서문화 교회 학교에 치아파닉이라는 12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누구도 예외 없이 황제 제단에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치아파닉은 황제 제단 앞에서 절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12세 소년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떼어주십시오. 주님은 내 생에 가장 귀한 분이고 오늘까지 나를 살리신 분이시기에 내가 절을 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몸이 찢어진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니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12세 소년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또 도화선이 되어서 서문화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갑을 잡아오라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서문화 교회 지도자 이 폴리갑이 이제 로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총독은 폴리갑에게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풀어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PPT 띄워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던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이제까지 섬겨온 나의 왕, 나의 구주이신 주님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형 집행관이 폴리갑에게 사자형을 받을지 화형을 받을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폴리갑은 지체 없이 화형을 선택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 명언이 여기 또 나와 있죠. 내가 사자에게 죽으면 한순간에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한순간에 죽기에는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라는 명언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치아파닉과 폴리가바의 순교 현장을 목격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이 두 가지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모습은 이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기에 그들의 신앙을 버리고 황제를 숭배하였거나 아니면 신앙의 불꽃이 더 활활 타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황제를 숭배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지켜내면서 순교를 당했을까요? 결과는 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 폴리갑이 죽은 이후에도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내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 제일 많은 순교가 있었던 교회가 서문화 교회입니다. 12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그들은 계속해서 지켜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문화 교회는 후대 그리스도인이 순교의 신앙을 갖는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은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또한 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고난과 인내를 인정하시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는 약속입니까? 봉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을 겪게 되더라도 주님께 충성하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충성하라는 뜻이죠.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그 믿음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편안할 때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손해를 보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되더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